오늘 오후 2시에 우리 교회에서 3.1절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벌써 3.1절이 105주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의 고영렬 장로님이 원주시의 평신도 연합회 회장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어지고, 그 덕분에 제가 강사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는데, 아마 우리 원주시의 목회자 가운데 저처럼 연합회 설교를 많이 한 분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또 같이 많이 나오시고, 그래서 같이 오신 분들 우리 환영하고, 또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생각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또 아멘에 제가 힘을 얻지, 아멘 안 하면 안 됩니다. 참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고 영상을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하세요. 가슴에 손을 꿇이 믿음을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런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당신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드러내지 않으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는 질문,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처음으로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라고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그리고 이때부터 십자가의 고난을 서서히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지금까지 비밀에 붙여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신분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획기적인 사건이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실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설명하시며, 이러한 제자도에 따라 행하자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 하나님의 보상과 영광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제자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본분을 다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꼭 갖춰야 할 조건들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때는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저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를 때 그냥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소중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부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나름대로 가장 귀한 것들, 자기들에게 없어서는 곤란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저들이 주를 위해 다 버리고 주의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를 위해 무엇인가 소중한 것들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것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따르기 전에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던 것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렸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나름대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미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다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는 13절로 23절에 기록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베드로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할까요? 우리 나의 고백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8절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한 베드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청지기 삼아 그 교회를 맡기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비로소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자신이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계획을 가로막고 나선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뜻밖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세로, 이 추세로 이제 들어가면 왕이 될 텐데, 왕이 되면 한 자리씩 하게 될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뭡니까?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 말하는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이 듣고 싶은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 칭찬받았는데 똑같은 장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뒤를 물러서라고 야단을 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때로부터 자기가 되어질 일들을 말하고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어느새 주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일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를 따른다고 나섰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눈을 팔고 있습니다. 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책망한 겁니다. 전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쓰신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아마 이 책은 2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많은 도전을 줬습니다. 그 책에 보면 목회하면서 깨달은 소중한 체험을 이 책에 적어 놓았는데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 주임했을 때 교인 수가 184명이었답니다. 그때 정말 온 교우들과 한마음 한뜻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목회했답니다. 그 결과 2년 만에 교인이 600여 명이 되었습니다. 교회 내 모든 기관도 성장했고 교회 모든 시스템도 남부할 정도로 자리를 잡고 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르티즈 목사님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분을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답니다. 너는 자라나고 있지 않다. 너는 자라나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성장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이죠. 네 생각에 내가 교인 수를 184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자라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오르티즈 목사님은 처음에 주님의 제자로서 주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덧 그 성장의 열매를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만 바라보던 그 시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간 것을 말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자족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주를 따르며 이루어 놓은 곳에 도취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예화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게 이 말씀이 또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 내가 오르티즈 목사님처럼 그런 마음은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 부흥케 한 것, 거기에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도취되는 모습, 이게 얼마나 두려운 모습인지를 모르고 살아오는 것이 정말 문제이죠. 마치 자전거 타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는 속도를 줄이면 비틀거리다 쓰러집니다. 뒤돌아보면 페달을 밟으면 사고가 납니다. 계속 앞을 보고 달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야, 정 목사,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한 것이 이것이야 라고 보여주는데 그 많은 것 가운데 일부분을 내가 하고 왔다면 저는 불충한 종이죠.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귀한 사명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 한 부분만 내가 이루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이건 착하고 진실한 종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인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엄청난 값,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구원받게 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거 내가 천국 갈 것이다 생각하고 그 사명을 외면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쉬지 않고 주님의 길 따라가는 것, 현재 진행형이니까 계속해서 무엇인가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중단 없이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너 자신마저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이에요. 너 자신마저 버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질 않아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 거 가지고 그리고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자기 마음이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르니까 이 소리가 좀 적어 들어요. 다시 한번 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천국 길이라면 끊임없이 나를 부인한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기본이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출발이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부인이 아니라, 남편 부인이 아니라 자기 부인. 자기 성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저권이 주님께 있고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요새 제가 대신마을 하면서 많은 성도와 접하면서 많은 것들 제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또 감동도 되어지고, 어느 권사님은 자기는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주님과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이죠. 정말 존경스러운 것이죠. 내 삶을 주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깊이 기도 가운데 따라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자신의 주인 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고백과 함께 매 순간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생명도, 명예도, 재물도, 재능도, 학식도, 건강도, 자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출발이 신앙인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기본된 상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 기초가 되어 있을 때에 신앙인은 어떤 경우도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맥스웰 몰츠가 쓴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마음의 성형수술이 중요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얼굴의 성형수술이 아니라 마음의 성형수술이 중요하다. 진정한 변화와 자아혁명은 마음의 성형수술로부터 시작하여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자아 이미지로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자아 이미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자아 이미지로 바꾸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아 혁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려면 이제까지 나를 지배해오던 옛사람,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 놓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감정과 욕심에 끌려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존귀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총을 크게 받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음을 통해서 할 때 가능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살면 실패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자체를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실패한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내 인생을 주께 맡겼는데 왜 이렇게 실패해야 됩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성공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존재가 되면 참으로 인생은 멋지고 아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초과상간도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고대 광실도 교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온갖 탐욕의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남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 다른 사람의 불행을 딛고 행복해지고 싶은 욕망,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싶은 욕망,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여 역사의 중앙에 서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죄의 포로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모수라든지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열매로 가득 찬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를 비우고 남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빈 내 마음에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왕 바리새인이라는 책을 남긴 허운석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아마존 인디오 부족들이 준 독이 든 음식을 먹고 중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인디오 부족들이 그를 죽이려고 독이 든 음식을 줬어요. 저 중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까지 독중에 물려 죽을 고생을 하였습니다. 2006년 그녀는 폐암 진단을 받은 후에도 자신에게 독을 먹인 인디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다시 아마존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2010년 말기암 진단을 받았을 때 당신이 더 이상 이제 안 됩니다. 무리하면 안 됩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았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했으면 복을 받아야지 왜 암이 걸리고 왜 하나님의 암을 치료하지 않냐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손가락질. 그러나 허운석 선교사는 죽음과 투쟁하는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덧내는 축복의 통로였다고 말하면서 그녀는 한 신학대학 체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의 어머니들이 너무 많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말이 됩니까? 한국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의 어머니들이 너무 많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신학생들이 무슨 말인가 어리둥절했습니다. 허성 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한 죄입니다. 내 자신만 잘되게 해달라고, 내 가족만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죄입니다. 욕심과 탐심이 있는 자리에 사탄이 반드시 역사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러 나와서 능력이나 은사나 축복을 구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을 구하십시오. 모든 능력과 은사와 축복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제 자신을 부인하려는 한데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로지 나에게 초점 맞춰졌어요. 오로지 내 기도.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승진하면 그 다음부터 기도의 줄을 놓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주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감정 가지고, 여전히 자기 목적 가지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거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와 함께 주셨습니다. 나에게 축복 주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허운석 선교사는요, 믿음의 사람답게 기도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음의 사람 많습니다.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명제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결코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그 사람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한 반드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거기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 각각의 사역마다 다른 분들이 알 수 없는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면서 땀 흘리며 지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찬양단에서 찬양하는 십자가 진 사람을 보면서 저분들의 십자가는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찬양대에서 노래하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 십자가를 힘겹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어떤 십자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어떤 십자가일지라도 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질 수 없는 십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각기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된 본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갈 때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변화된 증거를 사람들이 알아보고 존경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가치 있는 삶으로 존귀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영광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가든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피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축복받는 길 결코 없습니다. 축복을 원하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옮기고 나서 저는 더 이상 교회에서 일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새의 날개가 무겁지만 잘라버리면 날지 못합니다. 배의 돛도 무겁지만 잘라버리면 항일할 수 없듯이 성도가 십자가가 무겁다고 던져버리면 그날로 축복의 문도 닫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의 불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킬 목적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잘 지면 주님은 우리의 우애에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지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여 집사님이 꿈에 이런 꿈을 꿨어요. 자기 십자가 너무 커서 그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갔습니다. 그러다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너무 십자가 커요. 십자가를 끌고 가기 힘들어요. 좀 작게 해주세요. 주님이 목수잖아요. 목수 출신이잖아요. 작게 끊어줬어요. 근데 또 가다가 또 너무 무거워요. 또 주님이 웃으면서 끊어줬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주님 십자가를 지고 갈 정도로 됐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천국 앞에 가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메고 온 십자가를 다 걸쳐놓고 천국 가는데 자기 십자가는 걸쳐놓을 수가 없어. 그냥 놨다가는 그냥 물이 떠내려가 말아요. 그때 이 집사님 꿈에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을 따라가면 좋아 보여도 종국에는 후회와 허무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상과 보람과 감격스러운 칭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참된 평안과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지금까지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어느 분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안십사님으로, 집사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 목사의 십자가 있고, 장로의 십자가 있고, 권사의 십자가 있고, 안십사의 십자가 있고, 집사의 십자가 있고, 성도의 십자가가 있는데 이거 외면하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방황을 종식하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잘못 지배해온 자아를 부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조지 십자가 즉 사명을 짊어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심하십시오. 새롭고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조지 십자가가 무겁게만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십자가가 감사로 여겨집니다. 우리 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참여한 모든 분들,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외면하지 마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를 보며 주님이 흐뭇해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 찬양 고백하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공과 물과 피를 그 길을 나도 가오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게 나를 보내주오 나를 보내주오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보내기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에 나를 미워 나는 사랑하겠소 사랑하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 우리 두 손 들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어. 나는 달려가겠소. 나를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나를 보내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갈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